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역경은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역경은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힘차게 인생의 무대를 계속해서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언덕을 넘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가정과 일터라는 치열한 현장에서 주역으로서, 또 때로는 교회와 공동체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던 날 문득 나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거대한 벽 앞에 멈춰서게 될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일터에서 떠밀리듯 떠나야 할 때, 그리고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는데 예기치 못한 질병에 발목이 잡혔을 때, 또 한때는 세상 가장 가까웠던 이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마음 둘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마치 무대 뒤편으로 밀려난 듯한 깊은 소외감과 무력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제 내 인생의 역할은 정말 끝이 난 걸까? 나의 쓸모와 가치는 이제 다 한 것일까? 라는 그 공허한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이전처럼 마음껏 섬길 수도 없고 예전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지금의 내 모습이 초라하게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방이 꽉 막힌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에 갇힌 것만 같은 절망감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상상 속의 감옥이 아닌 실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던 능력 대신에 다른 병사에게 묶인 차가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의 앞날은 존경과 환대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황제의 재판과 죽음의 위협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과 사역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 제국을 뒤흔들던 가장 위대한 선교사의 여정이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실패로 막을 내리는 순간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일꾼이 이렇게 무기력하도록 묶여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과 실패의 한복판에서 바울은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 실패가 성공이 되고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며 후퇴가 진보가 되고 감옥이 오히려 선교의 최전선이 되었다라는 이 역설적인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무엇이 그의 눈물과 고통을 이토록 위대한 승리의 재료로 바꾸어 놓았을까? 그 비밀은 바로 그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관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의 삶과 죽음 그 자체를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오직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영적인 안경, 세상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시선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관점이 바로 우리의 관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의 기회로, 사람과의 갈등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로,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선택으로 바라보았던 이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바울의 관점을 우리 마음에
가득 그리고 깊이 새길 때에 우리를 올가매던 인생의 감옥은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의 장으로, 절망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바라볼 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자, 우리는 보통 고난을 만나면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멈추고 길이 막혔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정반대의 선언을 하고 있죠. 우리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형제들아, 아멘. 여기서 진전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군대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닦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그리는 단어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매임, 즉 감옥에 갇힌 이 고난이 자신의 사역을 후퇴시킨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힘차게 전진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13절과 14절이 그 놀라운 비결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로 그의 매임은 닫혔던 문을 여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로마의 심장부였고 권력의 핵심부들이 있는 엘리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 시내를 돌아다녔다 한다면 결코 이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수가 되어 쇠사슬에 묶이자 역설적으로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교대로 자신을 감시하던 그 시위대 병사들에게 그는 날마다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온유함과 그의 기쁨과 그의 담대함은 그 자체로 강력한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감옥은 불평과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로마의 심장을 향한 가장 효과적인 선교 센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그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갇혔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 안에서 신뢰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바울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유의 몸인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는가? 그의 고난이 다른 성도들의 잠자던 용기를 깨우고 그들의 마음의 담대함에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묶이자 수많은 복음의 용사들이 일어나 겁없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매임은 무엇일까? 예전 같지 않은 건강일까? 무력감일까? 아니면 꼬여버린 관계나 경제적인 어려움일까?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 내 인생이 깨지고 금이 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깨어짐과 상처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킨치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킨치키. 네. 이것은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기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그 도자기, 백자가, 항아리가 실수로 깨어져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대부분은 안타까워서 그 조각들을 버릴 것입니다. 이 항아리는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킨츠키 장인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깨진 조각들을 소중히 모아서 그 깨진 틈과 상처들의 흔적 가운데에 투명한 접착제가 아니라 오칠에 또 금가루를 섞어 정성스럽게 메워 나간다고 합니다. 마침내 복원된 항아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러면 항아리가 예전과 똑같은 모습일까요? 더 이상 상처 하나 없는 매끈한 모습이 아닙니다. 대신 그 깨졌던 모든 선을 따라서 아름다운 황금빛 무늬가 강물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항아리는 단순히 수리된 그릇이 아니라 깨어짐의 아픈 역사와 그것을 이겨낸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깊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완벽했던 모습보다 그 아픔과 흔적이 있는 황금빛 영광으로 승화되어 있는 그 항아리를 더욱더 귀하고 값지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킨츠키의 지혜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영적인 통찰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항아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고난으로 인해 깨지고 금이 갔을 때에 우리는 이제 쓸모 없어졌다라고 절망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대하신 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깨진 조각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아픔의 자리에, 그 상처의 틈에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가장 귀한 황금 오칠을 발라주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모든 상처는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고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은 더 이상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밝게 빛나게 하는 영광의 무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외로움의 상처는 다른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될 것이고, 내가 겪은 질병의 고통은 또 다른 환우에게 소망을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약점과 그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밝게 빛나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고난을 원망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황금빛 간증을 새겨 넣으실 위대한 기회의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바울을 힘들게 한 것은 그 감옥의 쇠사슬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쇠사슬보다 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였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고로 더하게 할 줄로 생각,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냐. 아멘. 어떠한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파했지만 또 어떠한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었겠죠. 그들의 목적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힌 바울을 향한 질투심과 경쟁심으로 그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마음이 아픈 일일까요? 동력자라고 믿었던 이들이 나의 고통을 기뻐하고 있고 나의 불행을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배신감에 몸을 떨며 분노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을 보면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고
이어서 외치고 있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것은 억지로 짜내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바울의 관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기분이 어떠한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질문은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였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비록 상황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 내 감정이 짓밟히는 것보다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사람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헌신을 몰라주고 섭섭하게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못마땅하고 비판적인 마음도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오해를 받아서 밤잠을 설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위대한 관점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상처받은 나에게서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야 합니다. 내 감정이 상했는가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 감정보다 교회의 덕을, 내 입장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에게서 오는 그 섭섭함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원망을 넘어 용서로 나아갈 것이고 분노를 넘어 긍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거목으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시선은 이 자신의 고난과 주변 사람들을 넘어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삶과 죽음 그 자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의 신앙 고백의 절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내 몸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의 정의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고 밥 먹는 생물학적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의 목적, 내용, 이유, 동력, 그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죽음은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것이었죠. 두려움과 상실과 끝과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죽는 것은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그치고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던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영원히 함께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득이기 때문이죠. 삶과 죽음이라는 그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24절과 25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또 그가 육신으로 더 머물러 열매 맺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타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후배들의 영적인 성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군가의 신앙의 선배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저 큰 병 없이 편안한 하루를 즐기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열매 맺는 수고라는 거룩한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그 삶의 목적은 바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오랜 신앙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의 말 한마디가 방황하는 그 젊은 영혼들에게 등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드리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천국 소망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죠.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시작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남은 날들을 염려가 아니라 사명감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결코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소중하고 복된 사명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 한 노사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절망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세 가지 혁명적인 관점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신의 고난을 복음의 진전을 위한 기회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조차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통로로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삶과 죽음의 문제마저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선택으로 죄정의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비밀은 단 하나, 바로 그가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 그의 영적인 안경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라는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봅니다. 이 렌즈는 나의 문제나 나의 상처나 나의 손해를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끼고 있으면 내 앞에 닥친 고난은 참 거대한 절망의 벽처럼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원수처럼 보이고, 늙고 병들어가는 내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보일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안경, 렌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렌즈이고 그리스도라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상처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의 손해가 아닌 교회의 유익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렌즈를 통해 우리가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두었던 절망의 감옥벽 너머로 로마의 심장부까지 뚫고 들어가는 그 복음의 대로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으르렁대던 그 사람들의 소음을 넘어서 그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두려운 문을 넘어서 나를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과 이 땅의 모든 수고에 대한 하늘의 면류관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렌즈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흐릿한 세상의 안경을 벗어던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이 복음의 안경을 바꿔 쓰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안경은 저절로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바울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를 가두고 있는 이 고난의 이름을 다시 짓는 한 주가 되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마음에 한번 적어 보는 것이죠.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기회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의 진전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 사람을 향한 시선을 바꾸기를 결단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내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감정은 여전히 아프고 섭섭합니다. 그러나 제 감정과 상관없이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그림으로 이루는 도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를 쓴 뿌리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자유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남은 날들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날들을 편안하게 보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쓰임을 받을까를 고민하며 구체적인 실천을 하나씩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힘들어하는 젊은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전화 한 통화를 걸거나 자녀와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계속해서 깊이 기도해 주거나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구체적으로 결단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섬김이 우리의 남은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환경과 사람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묶인 위대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관점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시선을 회복하여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역경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주는 지혜로운 믿음의 선배로 우리의 남은 모든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